오늘 오후 2시에 있을 한국교회 연합 및 기도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연합 예배의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고 지금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보당의 한 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지금 국회에 법안 제정을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구별할 것은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 못하게 하고 여성을 차별 못하게 하고 그런 종류의 법안이 열 몇 개 있습니다. 열 몇 개. 그런데 그 현재 지금 제정되어 있는 열 몇 개의 법안 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는 성적 차별을 금지한다. 남성, 여성 이 구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의 차별을 금지한다. 우리는 이제 남북 대치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체 사상을 가르쳐도 그것은 사상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공무원이라도 주체 사상을 얼마든지 이 법이 통과되면은 주체 사상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개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단들이 아무리 활동만 해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체, 이단이라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다가 포괄적, 지금까지 금지하고 있는 차별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인 장로교단들을 비롯하여서 침례교회들과 또 다른 교단들이 연합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정치적인 모임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은 이 연합예배는 정치적 목적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신앙의 각성과 교회의 연합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한국교회 연합 큰 예배를 계획하신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지만은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은 동성 동반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부부를 합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동성끼리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을 동성 동반자라 그렇게 법적인 명칭을 그렇습니다. 이 동성 동반자의 가정도 그 사실혼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동반자들을 그냥 결혼한 가정처럼 인정을 해가지고 보험 적용을 해주라는 그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7월 18일 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동반자 가정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손은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국 사회가 큰일 났구나. 이대로 가면은 동성애도 합법화되고 동성혼도 합법화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서구교회나 또 유럽교회들을 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당시에 그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독교들은 그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전부 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떤 결과,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침묵을 했는데 그 파장이 지금 거의 기독교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더 나아가서는 동성결혼법,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제화하는 이 사실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준비하여서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하여서 혹은 정당을 향하여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철저하게 반성경적으로 무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반기독교적으로 반성경적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 하나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 공연을 살펴보면은 소위 말하는 드레스퀸, 여성 복장을 한 남성들을 보통 우리가 드레스퀸이라 그럽니다. 드레스퀸,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조차도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통 일반 전문 용어로는 패러디라 그러지요. 패러디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그런 반성경적 세상으로 이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서만 일어났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에 속해 있는 세르비아 선수인 데마나 마이도프 29살인데 이분이 경기장에 입장을 할 때에 그 십자가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그 출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입장하면서 십자가 막 표시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나타냈다고 해서 출전 자격 정지 5개월을 그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는 반면에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은 이렇게 거부되고 오히려 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가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들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물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현상을 요즘에 와가지고 세 번째 세계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혁명이 몇 가지, 이 세상에 여러분들 혁명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혁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그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입니다.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대충 배워서 잘 모르지만은 이 프랑스 혁명은 소위 말하는 그 봉건제가 무너지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국가를 세워서 요즘 말하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를 이룬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진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면서 조선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은 민족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 보통 나라들은 전쟁이나 침략을 통해 가지고 노예 삼고 노비로 삼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 조선 왕조가 그 자기 백성을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비가 최고로 많았던 때가 거의 70%까지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최고로 적은 때가 50%.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려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왕조는 좀 노비 사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조선 왕조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들마다 왕정 사회였는데 이 프랑스 혁명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혁명은 경제적인 혁명인데 바로 1917년 11월 달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스키 혁명입니다. 레닌이 주도해가지고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리 드디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혁명입니까? 그 다음 혁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젠더 혁명, 성의 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젠더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젠더라는 말은 사람의 성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 갈 때마다 기록하게 되면은 성 해놓고 남자, 여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영어에 보면은 SEX, 섹스로 적어 놓습니다. 섹스 해놓고 남자, 여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에 이렇게 생물학적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남성이 되고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남자는 남자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그 남자의 염색체 이름을 XY 염색체라고 그러고 여자 염색체를 XX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염색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또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이나 이념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영어로 성을 구별할 때에 섹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성, 여성. 그런데 언젠가 여성 해방가들에 의해서 성을 구별할 때에 섹스라는 영어를 써서는 안 되고 젠더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남자와 여성을 나타내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젠더도 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젠더는 남과 여자를 구분되는 이 생물학적인 성을 부인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성별을 달리 표현하는 신조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이 젠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제3의 성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아침에는 남자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표현할 때에 젠더라는 단어를 쓰면은 수십 가지의 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5년대에 그 베이징에서 유엔 세계 여성 대회가 열렸는데 1995년도 거기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사나 세계 여성 대회에서 앞으로 성을 구별하는 단어는 섹스라는 영어를 쓰지 말고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라는 그 성을 구별한 단어를 젠더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 뉴욕주는 성이 공식적으로 31개라고 합니다. 31개. 남성, 여성, 중성, 뭐 희한한 것이 많지만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는 것처럼 심지어 자신이 원하면은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변을 보는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아무데나 변을 보았는가?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데나 변을 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훈육,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내가 고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변을 넣어도 교사가 야 너는 고양이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훈육조차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성을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13살, 14살 정도에서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스스로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 13살, 14살 되는 동안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남성이다, 너는 여성이다, 이 교육조차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지금 유럽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혹은 생식기를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 모르게 또 알아도 그것을 간섭할 수 없는 성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즘 흔히 말하는 성혁명, 젠더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약간 유교적인 바탕이 있어가지고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은 유럽은 이미 2010년대부터 계속 다 시작됐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젠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젠더 혁명, 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구조를 인간이 이렇게 깨뜨리려고 하는가? 그 깊은 이면에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성과 여성의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반기독교적인 운동들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입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젠더 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지금 남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독교의 어떤 힘을 이용하여서 막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막기는 어렵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50대, 60대, 70대가 어느 정도 신앙 교회의 주류 세력이 아니고 지금의 20대, 30대가 교회의 주류 세력이 되면은 오늘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5%, 6%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대안학교 보냈는데 그 대안학교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든지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대안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안에 학생 전체 몇 명 안 되는 전체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 되는가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충격적이다. 그렇게 5%, 6%라는 말은 10명 중에 100명 중에 5명이라는 말이거든요. 5%라는 말은.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도 이런 그 21세기에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사사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눈에 딱 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왕은 하나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2절에 보면은 행실이 나빠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예배를,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멸시했다. 그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든지 너희들을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 가보면은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시대, 즉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때 그 엘리의 며느리 중에 아기를 하나 놓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가 습니까? 이가봇.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후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를 그 백성들을 경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경멸. 이대로 있다가는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런 시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사무엘이 외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도 새롭게 하고 가정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길갈로 가자. 지금 이 자리는 전쟁터인데 여기서 길갈까지는 약 60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의 의미는 수치를 굴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딱 처음으로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수치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갈에 딱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수치를 굴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 그 땅, 거기에 첫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애굽의 노예 사례들의 수치는 다 굴러버리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길갈은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강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탁 정착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노예 백성으로서의 수치들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도록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길갈입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린 그 길갈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로 결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이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제, 또 서원하는 마음, 서원으로 드리는 제사는 서원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자원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자원제, 화목제는 이름이 많습니다. 감사제도 되고 서원제도 되고 자원제도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제사,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나라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갈로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울이라는 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고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무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그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